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빤죽거리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 생기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복을 주기를 원할까요? 질문 하나만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 복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로 복이 넘치면 마귀 오히려 시기를 하고 오히려 그 복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지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복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복을 좋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가장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으로 잘못 갈까봐 그렇습니다. 네. 복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그래서 기복으로 잘못 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순종하면 생기는 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생기는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염두에 두고 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고 또한 복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순종과 관계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복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다른 게 기복이 아니라 나는 순종은 상관없어. 복만 받으면 돼. 그 목적만 이루면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기복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복보다는 복의 원인이 되는 순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순종하되 뭐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을 오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1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에서 가장 긴 장인데 8절까지 있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합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을 왜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짧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할 것이고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9절부터는 7절부터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인용 구절을 참조하는 정도로 하고, 자,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니 모든 복에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에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활동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를 하나님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어떤 복을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고 4절에는 아주 복을 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4절은 우리 현실적인 삶 아닙니까? 내 몸의 자녀. 우리 가정을 가지면 우리가 자녀가 다 있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에 소산이 있고, 그리고 짐승의 새끼가 있고, 소와 양의 새끼가 있습니다. 지구로 말하면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우리 시골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농사 지으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또 이 4절의 말씀이 금방 이렇게 이해되고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수확의 복을 말씀하는 거죠. 심고 가꾸게 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광주리가 넘치게 하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하는 것은 복을 받게 하겠다. 수확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9절을 보면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7절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전쟁할 때는, 이게 쳐들어올 때는 진열을 갖추어서 이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진열을 갖춰서 쳐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7길로 도망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 적군을 완전히 흩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흩어버리게 하겠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뭐 영적으로 그렇게 조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다가왔을 때는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도 9절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그러니까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 너희가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는 어떤 복을 더 약속하시나요?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거 어떤 복이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자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약속의 복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이러 가는 자보다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꾸어주고 이렇게 받지 못해서 또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근심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래도 내가 꾸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복을 받았음을 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꾸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어떤 복을 말씀하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아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하나님 내 자녀가 머리 되지 않고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1절로 가면 그 끝절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는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에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화가 성장하면 그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 위에 있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 머리가 되는 복, 이걸 약속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십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주의하여 듣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순종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연결돼야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은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위치가 어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힘들고 어려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그들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뭘 떠올립니까? 푸른 초장이 아니죠. 고난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고 40년 동안 고난과 훈련의 장소를 지나면서 그들이 넉넉한 삶을 살았을까요? 푸른 초장에 님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줘도 이틀치 주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 위에는. 하나님이 다 채우셨지만 최선의 것, 정말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고 행해야만이 내가 약속한 이 복을 주겠다, 너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쉬울까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끼 밥을 끓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우상의 지대입니다. 완전한 우상의 지대입니다. 바알의 지대입니다. 세상 문화의 지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7 족속이 있고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 곳입니다.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곳이. 세상에 온갖 듣는 것의 유혹, 온갖 보는 것의 유혹이 완전히 꽉 차 있는 만연한 곳, 죄악에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 넉넉할 때, 쉬울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순종하고 앞에 7 족속의 대적이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같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그 세상 문화에서 우리가 섞여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쉬울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바알 같은 우상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굳이 세상 가운데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말 한마디 또 신앙 안에서 부부간에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내기가. 이게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한순간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켜내고자 하는 싸움. 끊임없이 듣는 유혹, 보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되기 때문에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라고 말씀하거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고달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언행에 있어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먹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불신앙의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모든 걸 너가 지배하고 살 수 있어. 너 마음대로가 살 수 있어. 그 음성을 받아들였죠. 지금도 우리가 바알 같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들어도 괜찮아, 봐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수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여서 순간 들어도 괜찮아, 봐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 건 듣지 않을 건 씻고 들었어도 보지 않을 건 안 보고 해서 안 될 것은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바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원하시고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에 말한 것처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민으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멀리 나가서도 선교를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는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고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게 다 동감이 되실 겁니다. 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과 들, 뭔가 되려면 성읍과 들로 나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게을러서 누워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복이 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으로, 성읍으로, 들로 가야 하는 거예요. 때학볕에 뜨거운 여름날 30도가 웃도는 그때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얼굴을 그을려가며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흘리는 땀을 닦고 아픈 허리를 감싸지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정자나무 아래에서 불러온 배를 반쯤 올리고 배를 두들기고 입을 크게 벌리고 침을 약간 흘리면서 졸고 있어도 그냥 먹는 것이 들어와서 소화가 잘 되고 잘 배출하고 건강한 그걸 원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성읍에 나가야 돼요. 들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 몸에 자녀가 있으려면 결혼해야 됩니다. 자식 하나 결혼시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요. 준비를 해도 또 신경이 쓰이고 부족하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우리를 결혼시켜 준 겁니다. 아무것도 뭔가 안 한 것 같아도. 그러면 장가 가서 시집 가면 그냥 가정이 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전에 한 4년 전에 기억나네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너희 부모들이 이혼 안 하고 사랑할 것만도 고맙게 얘기해야 된다. 지금 세상이. 나 그게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온전한 가족의 일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수고가 있어야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에도 복을 받으려면 냄새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서 똥 치우고 오줌 치워주고 거름 치워주고 깔아주고 먹을 거 주고 함께 살다시피 해야 새끼 소, 양의 새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할 때 복은 그냥 그렇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예. 성경의 형통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면 여러분 요셉이 기억날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로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래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가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 단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고 힘들고 어려움을 보내고 괴로움을 보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단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의 일절까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반드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가고 착고가 채였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단련을 받은 것처럼 좋은 길이고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나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생각하면 안 되죠. 결과를 이미 하나님이 두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16장 11에 보면 욥은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요. 이런 고백도요. 내가 평안하더니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게 하시는구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내 목을 꺾고 나를 이렇게 목을 부서뜨리십니까? 세워놓고 화살을 나에게 쏘게 만드시고 콩팥을 깨뜨리고 들어가게 합니까? 내 쓸개가 땅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쓴 것이 흘러나오게 만드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요. 근데 욥이 어떤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꼭 갑절의 복이 이 땅에 눈에 보일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시면 더 큰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뭐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이런 고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켜낼 때 우리가 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임하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어떻게 해요? 임하며 이르리니 복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려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복이 내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시잖아요. 돈은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 뭐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그냥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된 건 하나님 가끔 이제 이렇게 종종 생활 속에서 또 성도님들이 대화하는 속에서 힌트를 얻게 하시고 해요. 그래서 정하게 되는데 이번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제가 운행을 하는데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제가 좀 차를 운행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본인들 이렇게 내비 얘기가 나와요. 내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즘은 내비가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나간다는 거예요. 다 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내비를 키고 가면 또 딱지 안 떼도록 몇 메타 전방 가서 속도 줄이지 않으면 딱지 뗍니다. 뭐 이런 멘트까지 나해져가지고 딱지도 안 뗄 수 있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됐다. 근데 저로 생각해보면 저도 길치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가면 아주 제가 항상 그냥 기가 죽는데 한 번 갔는데 왜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서 그 은혜가 딱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앞에 듣고 가는데. 우리는 내비한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내비는 그냥 절대로 순종하잖아요. 가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를 딱 키면 알아, 길을. 이리 가면 더 빨리 간다는 걸. 근데 내비가 이렇게 가라고 그래. 그러면 저도 그러거든요. 이리 가면 되는데 이리 가라고 그러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 가고 내비 따라서 가요. 순종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그래서 돌아온 주인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수요일날 운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비가 방향을 딱 결정해주면 왜 그걸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이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 분명히 목적지까지 나를 안내해준다. 도착하게 해줄 거라는 의심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비 따라가도 잘못 갈 수 있어 그러면 누가 거기 순종하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내비를 믿듯이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내비를 따라가듯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내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네.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들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는 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이재수 권사님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씨를 이재수 권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콩을 심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만드셨어요?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콩을 심는 겁니다. 콩을 날 걸 믿고 그러면 반드시 콩이 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네. 기복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허락하신 걸 믿으시고 순종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206장 하나님께 제안드리면서 예물드리겠습니다. 206장입니다. 206장 제안하겠습니다.